안녕하세요. 12월 1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먼저 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 주님 앞에 찬양하시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흥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장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하나님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함께 기도할 중보기도의 제목은 미국과 한국과 북한을 비롯한 이 세상의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너무나 아름다운 계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을 더 묵상하고 생각하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특별히 ANC 온누리교회가 함께 중보 기도 제목 올리는 것은 한국과 미국과 북한을 비롯한 모든 세상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이 아니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섬김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자가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듣는 자와 또 전하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4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우리는 2025년도를 예레미야서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부분 46장에서 51장까지는 유다를 넘어서 열방을 향하고 있는데 애굽으로 시작해서 바벨론에 대한 말씀으로 그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성도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래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블레셋은 이스라엘 초기 역사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민족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주전 12세기와 13세기경에 에게해 지역, 특히 갑돌이라고 하는 크레타섬 부근에서 애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람세스 3세에게 패전하게 되고 그 이후에 팔레스타인 남부 해안에 정착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주자 또는 외국인이라는 뜻을 가진 블레셋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이 말은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블레셋은 가나안의 해안 평야에 정착하여 가자,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아스돗 등 5개의 강력한 도시 연합체를 형성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아직 청동기를 사용하고 있을 때 이미 철기를 사용해서 그 힘으로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빼앗기도 하고 40년간 이스라엘을 사사시대에 지배하기도 하였습니다. 블레셋 하면 떠오르는 것이 또 다윗과 싸웠던 가드 사람 골리앗이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재임 기간 내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 왕도 그 아들들도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하고 패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블레셋도 다윗 왕이 등극하자 그 세력이 점점 약화되면서 결국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애굽에게 패했던 블레셋은 남쪽의 애굽을 두려워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북쪽 나라를 사용해서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한 민족이 북쪽에서 큰 물결처럼 일어나 블레셋의 중요한 성읍들과 거기 사는 자들까지 삼켜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북쪽에서 일어난 그 민족은 바벨론이죠. 그날의 블레셋의 성읍들은 무너지고 주민들은 울부짖을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 세력이 너무나 위협적이고 압도적이라서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에게도 도움의 손조차 내밀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던 도와줄 자들까지 모두 끊어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도와줄 이들이 없는 것입니다. 갑돌과 가사도 아스글론과 다른 해변의 도시들까지 모두 치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가볍지 않습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손을 내밀 수도 도움의 손을 뻗칠 수도 없습니다. 고통의 울부짖음만이 가득한 그날은 도적같이 임한다고, 반드시 임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혹시 아직도 주님 앞에서 믿음을 결정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주변의 가족이나 친지 중에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교만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구원을 얻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47장에는 블레셋이 왜 이토록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이유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선지서인 아모스 1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블레셋의 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골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글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사로잡은 포로들을 에돔의 노예로 팔아넘겨서 이윤을 취했습니다. 에돔은 다시 그 노예들을 또 다시 주변 국가에 팔아서 이득을 남기는 비인간적인 행위를 한 것입니다. 요엘서 3장 3절에도 보면 두로와 시돈 또 블레셋이 제비를 뽑아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고 소녀를 술과 바꿔 마신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떠나면 윤리와 도덕은 나의 이익을 위해 언제나 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이 나를 통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런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블레셋을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우상 앞에서 자신의 몸을 칼로 긋고 자해하면서 피를 흘립니다. 바울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다 소용없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앞에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블레셋은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칼이여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쉬어라. 그러나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으니 어찌 잠잠히 쉬겠느냐. 그가 정하셨다. 예레미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권력들이 일어나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관하시고 통치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도 못하고 자신들의 고집과 정욕을 밀고 나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7장에 보면 떠오르고 있는 신흥제국 바벨론에 대항하기 위해서 시돈, 두로, 에돔, 모압, 암몬의 대표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여기에 블레셋은 없습니다. 그러나 47장 4절에 두로와 시돈이 언급되어 있음을 볼 때 블레셋도 여기에 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으로부터 흘러넘치는 물, 북으로부터 오는 강력한 군대, 여호와의 칼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유린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세상의 통치를 위해 하나님께서 새로 일으키신 나라입니다. 물론 50장 뒤에 가면 바벨론도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지금은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 바벨론에 대해서 블레셋이 자기 생각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얼마나 애쓰고 계십니까?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늘 성령에 민감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열방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또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또 열방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국을 향한 말씀은 이방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열방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온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멸망을 향한 그 말씀 가운데서도 군데군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가 블레셋을 유린하겠다, 멸망시키겠다 말씀은 하셨지만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은 멸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 하나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블레셋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데 그것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가랴 선지자는 9장 7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정말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회복,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고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모른다 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섬기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대강절을 지나가며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묵상합니다. 찬란하고 아름다운 하늘의 보좌에서 일어나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 한 소녀의 몸 안에 웅크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리에 앉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자기의 몸을 천하고 덕지덕지 죄로 물든 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주기로 결정한 이유는 단 하나이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과 회복,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블레셋과 같이 악독하고 애굽과 같이 교만하여 결국은 멸망받을 일밖에는 남은 것이 없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긍휼을 경험하는 계절입니다. 대강절을 지나며 오신 예수님을 송축하고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멸망이 아니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사랑과 은혜의 주님을 만나서 생명을 받고 생명의 전달자로 오늘 하루를 사시는 아름다우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주님만 더욱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을 고집하느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순종하며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우리 주변을 섬기는, 가정과 일터를 섬기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기뻐하며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되고 복된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